1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훔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얼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조는 느바옅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율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교회의 절기상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 경건하게 또 절제 있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하겠고, 또 교회적으로는 더 힘써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소망과 또 견고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부흥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 이스마엘의 죽음, 또 이스마엘의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죽었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선지 엘리야,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다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은 믿음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숨쉬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 심판이죠. 예수를 믿고 살았는가, 믿지 않고 살았는가. 그래서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때, 영혼의 때를 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더 잘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잘 섬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그때를 준비해야 되고, 만날 그때에 부끄럼 없이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는 에베소서 6장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건데, 후처의 이름은 뭐죠? 그두라, 이 향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두라를 맞이해서 총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또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3절에 보시면은 드단의 자손, 아스루 족속, 루드시 족속, 루흠이 족속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생전에 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동방, 오늘날로 말한다면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의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많은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보시면은 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창세기 15장 5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족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롭게 아내를 취해서 여러 자식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그의 기운이 다하기 전까지, 다시 말해 그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은 과연 누구냐? 물론 물리적으로 보면 이후에 태어나게 되어질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그 12지파를 통해서 또 번성하게 될 이스라엘의 민족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자손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이 지구상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장차 우리 전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어질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믿을만하다. 그래서 영어로 faithful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셨던 말씀은 끝까지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또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말씀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딜지라도 오늘의 현실과 오늘의 상황에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갈까, 이렇게 우리가 혹시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말씀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기쁨으로 살아가시고요, 올 한 해 휴호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히 사순절의 절기니까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우리의 신실함이 되어야 하겠죠.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향년 몇 세에 죽었습니까? 175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8절 보시면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 죽는 것도 중요하다, 죽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름을 받았다고 했죠? 75세.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총 거의 100년을 살다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역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이 참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5장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말씀대로 장수하다가 100년을 살았으면은 그래도 오래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자손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의 주인공으로 몇 년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부름 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간증이요, 그가 가나안 땅에서 75세 이후로 100년을 살아갔던 모든 순간도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간섭하신 간증이요, 심지어 그가 마지막까지 그 기운이 다하여 죽음으로 부름받는 그것도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간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그 자체가 무엇이다? 복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복이다. 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 그 증거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권사님 찬양 혹시 정하셨어요?
아직 안 정하셨어요? 혹시 안 정하셨다면 오신실하시는 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말고 어떤 찬양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모든 세월들 때로는 지지고 붓고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또 그런 모든 시간들을 내가 다 겪어왔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지난 시간들을 다 돌아보니까는 어떻게 고백해요? 야,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안 맺힌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안 맺힌 그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감각으로 확인하느냐, 믿음의 감각으로 보고 해석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또 우리의 믿음의 몫이겠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이 없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라는 고백과 간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기운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 지난 세월들이 다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기나긴 그 시간의 끝에 약 1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지고, 그죠? 그렇게 그러고서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아들을 낳고 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는 그 모리아 땅에 바치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맺힌 것이 전혀 없었구나. 아브라함은 그 고백과 함께 평안히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왔겠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어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기운이 다하여 죽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자,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 하늘에 속한 복, 바로 그 복을 누구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은 소멸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언약의 자손 이삭에게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 그 믿음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마치 다리가 되어서 그 아들 이삭에게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약속이 흘러가게 되었다. 바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또 이곳에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는, 우리 교회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누구에게로 가요? 우리 아이들에게로 가요. 본경이에게로 가고 은솔이에게로 가고, 우리 권사님 열심히 지수 위해서 1,000번 예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권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지수에게로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진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어도 그의 믿음은 남아있어서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 그 복이 이삭에게로 흘러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복, 언약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복이 우리의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자, 12절과 18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 이스마엘의 족보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보시면은 이스마엘에게 이르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서자죠, 이 서자 이스마엘에게 하셨던 약속,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가 12지도자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가 큰 민족이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은 그냥 읽고 지나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가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스마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자, 이스마엘은 몇 세까지 살았죠? 137세를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과연 많은 자손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은 누구냐? 언약의 상속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계승할 언약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은 언약의 상속자는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스마엘은 누구냐?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라. 그럼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언약의 자손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난 사람, 언약 외의 자손, 이 이스마엘의 번성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 봐라, 언약 외의 자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서 이렇게 번성했다면 언약의 자손은 얼마나 더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인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 1장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스마엘의 족보를 아브라함의 족보와 함께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언약 외의 자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면 하물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것처럼 그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가시게 하지 않겠는가? 바로 그 약속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빠짐없이 다 이루어 가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때로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좋은 믿음 주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스마엘에게 말씀하신 바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또한 신실하게 반응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안에 모든 성도들 더 모이고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교회 부흥을 위하여, 교회 비전을 위하여 힘껏 함께 손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예찬, 예성, 우시수 권사님, 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우리 김영숙 성도님, 그리고 김명호 어머님, 윤관준, 최희롱 성도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좋은 믿음이 기업으로 허락되어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명호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마음의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도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들도 있사오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김보수 권사님, 이성희 권사님, 정순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우시수 권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간절히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